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에 비치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주일 3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3부 예배는 드리지 못해서 너무 오랜만에 우리 온라인 예배로도 3부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아주 오랜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묵상하는데 22번째 시간입니다. 21번째가 너무 오래전이어서 이미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잠깐 우리가 되새겨보고 우리 말씀을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6장은 마태복음 5장과 연계해서 우리 말씀을 우리가 비교해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산상수훈이라 얘기를 했고 누가복음에서는 산에서 하신 평지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평지설교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상상수훈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선택을 하셨는데 반해서 누가복음은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평지 설교를 하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그 듣는 대상이 불특정 다수입니다. 그래서 부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명망이 있는 집안의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팔복을 얘기를 하실 때에도 자연스럽게 기준을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영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제자들을 선택하신 후에 일단은 주 대상이 제자들이니까 그분들이 앞으로 겪게 될 실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뭐 가난하다 뭐 이런 거는 실제적인 가난에 대해서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나죠. 근데 이게 종합을 해보면 그러니까 주님이 이 모양 저 모양을 딱 합쳐서 말씀을 맞추신다는 게 영적인 복도 있고 실제적인 복도 있고 또 영적으로 가난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가난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각각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경험담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셔서 하나로 모아서는 주의 말씀이 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은 5장 이후에 6, 7장까지 3장에 걸쳐서 산상수훈을 얘기하시는데 누가복음은 여기에서 4가지 복을 얘기하시고 4가지 저주도 얘기를 하세요. 그 부분을 언급을 하시고 그 외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들은 다른 곳에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구조를 보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독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중심점이 좀 틀리고 결이 틀리고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유연해요. 왜냐하면은 조금이라도 복음을 잘 전달을 해야 되니까 독자들한테 굉장히 유연해요.
그러니까 복음적인 사람은 유연하거든요. 교회는 유연해야 돼요. 근데 교회가 경직이 되면 그 참 어렵거든요. 근데 그건 말씀에서 떠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제자들은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유연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최우선 가치는 전통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최우선 가치는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버려야 될 전통이 있으면 버리고 새로 채택해야 될 관습이 있으면 그걸 채택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유연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이 경직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경직될 수 있어요? 유연함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처럼 복음서가 독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듯이 연구하고 거기에 맞춰서 용어를 선택을 하고 도구를 선택을 했듯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들을 연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교회는 해야 됩니다. 고민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 존재 이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이후의 말씀과 우리 6장의 말씀을 비교하다 보면은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예수 오래 믿었는데 경직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복음적인 게 아니에요. 중심은 분명하지만 유연해야 돼요. 하나님이 마음껏 가실 수 있도록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어디든지 따라가야죠. 그렇잖아요. 아굴구쩍 빈들에도 간다고 하면서 경직이 돼가지고 안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잘 믿는 게 참 중요한 건데 그래야 예수 잘 믿어야 큰 역사가 있는 건데 절대로 유연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네 가지 복, 네 가지 저주를 얘기하시는데 세 가지 영역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하죠.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난한 자 줄이고 울고 또 주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핍박을 받게 되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배부르게 될 것이고 웃게 될 것이고 매우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 잘 믿었는데 평생 가난하면 할 수 없죠.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심령이 부하게 살면 되죠. 좀 아쉬움은 있지만은 근데 의외로 지금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데 오늘 말씀처럼 배부르게 되고 부하게 되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100% 그렇다 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죠. 영적인 풍성함을 가지고 가든지 또 그것과 더불어 육적인 풍성함을 주시든지 그거는 각자마다 하나님 디자인하신 게 틀리지만은 어쨌든 배부르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거는 내 영역 밖의 일이에요. 그거는 주님의 영역이에요. 바로 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배부르게 되는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고 웃는 자리로 인도하게 될 것이고 매우 큰 상은 이거는 누구에게나 틀림없는 거예요. 매우 큰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간증을 꽤 여러 곳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가이신데 성경 말씀대로 기업을 운영하려고 했더니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손과 발을 다 떼놓고 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어렵더랍니다. 그래서 그래도 성경의 가치를 버리지 않고 10년 동안 죽기를 각오하고 뛰었더니 업계 1위가 되었다고 그래요. 선두주자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쉽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 믿음 때문에 너무 울게 되고 배고프게 되고 고민에 빠지게 되고 공격당하게 되고 했지만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를 악물고 죽기를 각오하고 뛰었는데 주님이 그 10년의 세월 동안 그 자리에 다다르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읽어보았고 이런 간증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중심을 잃지 말고 주님 붙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1, 2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일찍 선택을 받아 천천히 일을 배우는 사람이다. 그래서 선택은 빨리 하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루는 거는 10몇 년, 20년 막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 겪을 거 다 겪어요. 아니 어마어마한 걸 겪어요. 고생할 거 고생 다 하고 훈련될 거 다 훈련되고 그런데 그 세월을 지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딱 가서 보니까 이거는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영역. 하나님은 그렇게 가신다는 거예요. 또 사고스케 고야마라고 하는 이 책은 우리 한국에서 좀 찾기가 어려워요. 시속 3마일의 하나님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걷는 속도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인내가 많이 필요하다. 많이 필요하다. 겪을 건 겪고 훈련될 건 훈련되고 그래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중심을 놓치지 않고 가게 되면 결국 배부르게 될 것이고 웃는 자리로 인도하게 될 것이고 어느 누구 하나 빼놓지 않고 하늘의 큰 상을 받게 되는 그 자리에 주님이 놓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네 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하루하루 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주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어려운 거예요. 고민하지 말고 중심을 놓치지 말고 주님이 그 자리에 나를 인도하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면 복된 사람의 길로 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놓치지 않고 가게 되면 주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을 채워주셔서 꿈과 같은 날이 결코 이룰 수 그런 날이 올까 했던 그 날이 반드시 오게 해주신다. 주께서 거기 다다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네 가지 복이에요. 그래서 이 복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고 이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주신 은혜를 잘 관리해낼 수 있어야 된다. 지금 부요하고 배부르고 웃으며 살아가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일지라도 제대로 그 축복을 관리를 하지 못하면 화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네 가지 저주를 특별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 말고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지금 내 생각에 잘 믿은 것처럼 생각하는 나 빼고가 아니고 나도 예외가 아니에요. 심판에 또 나는 예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자꾸 빼먹어요. 나는 심판 안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는 거칠게 대하지 않으신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구약의 예레미야서를 보면 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심판을 앞으로 받게 될 거로 준엄하게 예언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5장에서 잘 설명을 하고 계세요. 5장 7절에서 9절 말씀 두 군데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을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배불리 먹였더니 간음하고, 배불리 먹였더니 달라는 거 줬더니 하나님 떠나고 엉뚱한 일 하고, 내가 어찌 이 말들에 대해서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얘기하시잖아요. 또 25절에서 29절 말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허물이 좋은 것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 나는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예외가 아니에요. 나도 이렇게 하면 막힌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에 대해서 벌하지 아니하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예언하시고는 그래도 안 돌아오니까 결국 심판하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받는 거 중요하죠. 그 자리에 오르는 거 중요하고요.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요. 다 중요해요. 그러나 주셔서 이루어낸 축복을 제대로 관리해내지 못하면 나에게도 예외 없이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4가지 저주를, 복을 얘기하시고 4가지 저주를 같이 묶어놨어요. 항상 조심하며 살아라. 항상 겸손하게 살아라. 있어야 될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았는지 잘 보고 가야 된다. 일을 망쳐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4가지 저주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번째 주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일상생활, 복과 저주가 오가는 심판은 알아야 되겠죠. 복된 생활, 어쨌든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지키기 위해 힘을 쏟아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 2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해라. 이렇게 해라.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줘라.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실천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도 힘들게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좋은 거 사주면 왜 사주냐고. 야, 미워서 사. 너 미워서 사는 거야? 좋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얄미워서 사는 거야? 많이 먹어라. 싫어요. 그렇게 하긴 싫어요. 싫지만은 다른 길로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내가 축복했는데 합당치 않으면 내게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축복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선대하고 기도하고 절대로 이 자리를 떠나지 마라. 그러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만이 해 주셔야 될 일을 해 주시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가지 축복과 네 가지 저주의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또 가져야 될 네 가지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심판은 물러가고 축복은 가득히 오고 정말 어쨌든 뭘 어떤 상황을 풀던 간에 축복으로 사랑으로 선대로 기도로 아유 하나님 이건 나의 감당이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 그저 주님께 맡깁니다. 정 안 되면 그렇게라도 입에 저주를 품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 길을 가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복주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축복된 한 주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주간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하여 네 가지 축복과 네 가지 저주와 네 가지 중심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통하여 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못하는 영역이 참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달려가게 하시고 넘어서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셔서 주님 웃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상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너무나 연약하오니 성령이여 저희를 도와주셔서 넉넉히 잘 따라가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복을 내리심이 머리 숙인 자녀들과 자녀들의 한 주간의 삶과 우리 제단과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